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부부가 해외여행을 갔다고 해봅시다. 부부가 해외여행 갔을 때 취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남편이 좋아하는 거는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그럴싸한 곳에서 사진 찍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맞춰야 될까요? 곤란한 질문이죠. 뭐 이제 반반하면 좋겠지만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맞춰주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제 아멘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제로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자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먹는 게 좋아도 하나님이 사진 찍는 게 좋다면 우리는 사진 찍는 거에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굶더라도 굶더라도 사진 찍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기도문에서 나는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해라고 보셨는데 그 세 가지가 우리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했던 게 첫 번째가 이름, 두 번째 나라, 세 번째가 뜻입니다.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름, 나라, 뜻.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 가지 이름, 나라, 뜻 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의 삶에 귀중한 보석으로 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만 주기도문이 깊이 있게 들어질 수 있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 거를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면 이 이름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훼손된 이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삶에서도 훼손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된 거죠? 훼손된 거예요. 이거를 회복시켜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야 돼요. 그것을 영광에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려운 표현은 영광에 드러난다 이렇게 하지만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겁니다. 이걸 누가 광채나게 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겁니다. 훼손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겁니다.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뜻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그 증거로 두 가지 본문을 제시했습니다. PPT 1번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내용이 이거죠. 출애굽 백성들을 하나님은 왜 용서해 주셨냐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백성들을 구해 주셨냐는 겁니다. 왜 용서하시고 왜 구원해 주셨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출애굽 백성들 여기 보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출애굽 백성과 바벨론 포로 백성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죄만 짓고 있었습니다. 자, 요 말씀이 요 말씀, 출애굽 백성들이 용서해 주셨던 요 말씀은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때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죠. 자, 그러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을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주님이 그러죠. 야, 너희 백성들이 지금 타락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여기 너는 누구죠? 모세죠. 더 큰 민족으로 더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싹 밀고 다시 시작하겠다. 포맷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중보기도를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는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훼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좋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되시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뜻을 돌이켜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기도가 되죠? 모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뭐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이름을 위해 구원의 역사를 쓰신 거예요.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똑같은 패턴이 바벨론 포로기에도 나오죠. 이때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셨습니까?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신 적 있습니까? 아, 정말 피 튀기지 않습니까? 네,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그 영화에서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보통 미국 사람들은 글씨 읽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다 영어로 더빙하거든요. 근데 그 영화는 특이하게 영어로 대화하지 않아요. 뭐로 대화하죠? 예. 무슨 말로 했을까요? 무슨 언어로? 히브리어로 했을 것 같죠? 예,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하지 아람어로 했어요. 아람어로. 그럼 예수님이 당시에 그러면 히브리 안 썼나? 맞아요. 안 썼어요. 아람어를 썼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면 히브리어를 써야 되는데 왜 아람어로 썼을까? 왜 그때가 그게 고증이니까. 진짜 고증이에요, 그게. 여러분, 엘리엘리 나막 사박단이 있죠. 이거 아람어예요. 예? 달리다쿰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무슨 말을 썼다? 아람어를 쓴 거예요. 그럼 히브리어는 언제 썼냐? 예배할 때 썼어요. 예전적인 언어예요. 예전적 언어.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일이에요, 이게? 뭔 사단이 난겨? 이럴 수 있죠. 아니, 갑자기 유대인들이 예수님 때 갑자기 히브리어는 안 쓰고 아람어를 썼어? 왜 그랬을까? 그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 때예요. 왜? 바벨론에서 무슨 말을 썼어요? 아람어를 썼거든요.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유대인은 70년 동안 어떤 말을 잃어버렸다?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 아람어를 쓴 거예요. 민족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시에 정말 성경을 읽었던 몇몇 종교인들만 히브리어를 간직하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아람어를 갖고 있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그 전통이 70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때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면 바벨론 포로 같은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언어도 잃어버리고 정체성도 잃어버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했습니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에스겔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빨간색 줄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바벨론에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포로에서 귀국시킨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름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고, 바벨론 포로 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해 백성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게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구원 사역의 주체는 누굽니까? 누가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오직 은혜가. 그래서 인간의 반응보다 앞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훼손된 명예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이 여기 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면 빛날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과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빛날수록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면 빛날수록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뭐하고 상관없이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수록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 기도를 드릴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 기도를 하시는구나, 기도를 하게끔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에 대한 요약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말씀이죠. 뭐죠? 나라가 임하시며.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자, 5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바로 뒷장이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다음 18절 마지막 말을 읽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요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선지자의 예언을 내가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완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완성시키고 선지자의 예언을 내가 다 이루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기도문을 볼 때도 똑같아야 돼요. 주기도문도 뭐냐? 주기도문 그 말씀의 배경에는 반드시 구약의 말씀이 깔려 있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은 신약에서 주기도문으로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면 있죠. 이 말씀이 과연 어떤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느냐? 예, 다니엘서 말씀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자, 다음 PPT입니다. 여기 보니까 와, 동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냐면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4가지 환상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단들이 종말론이 강해요. 얘네들 이거 가지고 장난 많이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주기도문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는데 그 첫 번째 환상을 봤을 때 지금 뭐처럼 생겼습니까? 사자.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오른쪽에 곰.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뭐가 나오죠? 맞아요. 표범이에요, 표범. 근데 표범이 몇 마리가 있습니까? 예, 4마리가 있습니다. 몸은 통하는데 머리는 4개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오른쪽 끝에 뭐처럼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이 그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시면은 이 네 번째 그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게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그 형체를 알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3개의 동물은
딱 동물 이름이 나오는데 그 네 번째 생물은 어떤 형태인지가 나오질 않아요. 묘사를 못해요. 너무 기괴해서. 그래서 제가 기괴한 걸 찾다 보니까 이게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이런 동물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환상을 보는데 이 네 개의 나라를 본 거예요. 자, 보니까 사자는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 자,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때는 망했을 때 누가 나타나냐? 바로 페르시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근데 페르시아, 즉 페르시아 곰이 지금 뭘 물고 있습니까? 뭘 물고 있어요? 갈비뼈를 물고 있어요. 갈비뼈. 네, 갈비뼈. 근데 갈비뼈가 세 개를 물고 있습니다. 세 개. 그 세 개가 뭐냐면 세 개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 앞에 있는 바벨론 있죠. 바벨론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 갈비뼈 하나. 두 번째 리디아. 예, 리디아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애굽. 이렇게 이 세 개의 제국을 잡아먹고 갈비뼈만 이렇게 물고 있는 겁니다. 누가 했다고요? 페르시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페르시아를 또 잡아먹어버린 또 왕국이 나오죠. 거기에 그 제국이 누구라고요? 헬레니즘. 알렉산더 대왕이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 제국이 몇 개로 갈립니까? 네 개로 갈리죠. 그래서 머리가 네 개인 거예요. 그래서 예. 자, 근데 이 헬레니즘 제국을 또 망하게 난 제국이 나오죠. 그게 누구죠? 로마. 그래서 다니엘이 본 것이 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그림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우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니엘이 도대체 이게 왜 얘기를 했느냐? 그게 뭐냐면 이 네 개의 왕국, 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다음에 한 개의 제국이, 한 개의 나라가 나타나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라가 지금 네 개 있죠. 그렇죠? 이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를 본 다음에 다니엘의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놀랍지 않아요? 아니면 말고. 놀라워야 돼. 그래서 다음 PPT.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이런 환상을 봐요. 하나님 나라 환상이에요, 이건. 아까 동물 환상이 아니에요. 딱 봤더니 같이 글씨 보시는 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돼요. 자, 여기까지 딱 끊고, 자, 인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그럼 하나님은 누굴까요? 옛적부터 계신 이예요. 옛적부터 계신 이와 예수님이에요. 이걸 본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예? 자, 그런데 그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여기서 그에게죠. 그에게, 그 예수님께 뭘 줍니까? 세 가지를 주죠. 예, 권세와 영광과 나라예요. 여기서 나라가 바로 나라의 임하옵시오의 그 나라예요. 예. 자, 그 나라예요, 그 나라. 예? 그 나라를 주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이게 예배한다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들이 누구를 예배한다야? 예수님을 예배하게끔 한다. 누가 그걸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었어요. 이 계시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이루셨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신약에서 뭐라고 예수님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라는 표현. 인자. 인자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뭘 줬어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뭐죠? 왕, 통치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누굴 세웠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에요. 자, 이 느낌을 가지고 바로 주기도문을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돼요. 어떤 비교냐면 다음 PPT입니다. 아까 지금 여기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 위에 보니까 동물 환상과 밑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나라를 보세요. 인간의 나라 보세요. 인간의 나라는 어때요? 인간의 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인간이 통치하죠. 그 다음에 뭐로 통치합니까? 공포와 탐욕으로. 공포와 탐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군림하는 거예요. 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나라들은 어떠세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예수님 통치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 나라를 세워갑니까? 섬김과 희생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섬김과 희생으로 섬겨요. 영원히 섬기는 거예요. 거기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세족식 하면서 발을 씻겨주는 섬김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자기를 희생함으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여기 제가 거의 꼬리표처럼 했죠. 일시적이다, 영원하다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는 뭐였냐? 신라였습니다. 신라 가장 오래됐어요. 1000년 조금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냐? 고구려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조선인데 그 많은 나라들이 어땠어요? 흥망성쇠. 세워졌다가 망했죠. 세워졌다가 망했다고요.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흥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 영원할 것 같죠? 이러면 또 여러분 저 또 이상하게 보고 막 댓글 막 달고 그럴 텐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간이 세운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이 세운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선이 500년 갔죠. 그쵸? 그때 뭐가 왔어요? 기독교가 들어왔죠. 그래서 조선이 망했을 때 기독교 망했습니까? 안 망했죠. 자, 일제시대 때, 강점기 때 기독교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세워졌어요. 6.25 때 기독교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어때요?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자꾸 뭐 교회가 망했다, 뭐 쇠퇴했다, 뭐 없어질 것 같다, 여러분, 다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멍멍입니다. 멍멍입니다. 다 그거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나 망해라요. 너는 망할 수 있다. 너는 망할 수 있고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망해요?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해요. 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나라는 인간이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마음을 여러분 갖고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주제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나라가 임하시면서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를 너무 많이 봤을 겁니다. 별의별 설교를 다 듣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게 좀 잘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깔끔하게 한 장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양식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라 그러면 요거 딱 이걸로 끝내면 돼요. 자, 맨 밑에 네모칸으로 있죠. 시작.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면 끝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이 하나님 나라 설교했을 때 이 주제로 딱 이해하면 돼요. 저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는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통치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신 목사님이 있어요. 두 번째, 언제 얘기하는 얘기 있어요. 그걸 이미와 아직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일까요? 어디서.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해서 이 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또 다 설명하려면 오늘 우리 점심에 맛있는 김치찜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김치찜을 먹기 위해서 짧게 여기서 폰티 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시작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에 했던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안이라는 것 두 가지 차원이에요. 사람의 한 개인의 안일 수도 있고 공동체 안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차원이 같이 공존해요. 내 안에도 있고 우리 유양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안에서 뭐로 바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누가죠?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원래는 누구였어요? 나. 그런데 주권이 바뀌었죠. 누구로 바뀌었어요? 그 정권 교체. 가장 좋은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원이 뭐다? 정권 교체다. 구원이 정권 교체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국을 내가 만들어 가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나의 보좌의 왕자 자리를 누구한테 옮겼다?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왕관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보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안에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정권이 교체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건물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원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내 개인이 그 다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죠. 그럼 그 다음에 뭘까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네,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다시 이거 보고 정답지. 오픈북. 오픈북.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맞아요. 섬김과 희생이에요. 예, 섬김과 희생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양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인간이 여기 내 교회요 라고 하는 순간 안 돼요. 그거 꽝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김과 희생으로. 그러니까 저부터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앞선 자들이 이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유양교회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이렇게 세워졌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가 세워집니까? 우리가 땅 딛고 있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우주 끝까지. 피조물과 우주 끝까지. 우주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꽉 차도록 만드는 것,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내 안에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우주로 끝나는 거예요. 우주 끝까지. 확장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나한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저까지 정말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럼 여기 나라의 개념이 나라에 임하시며 했죠? 나라에 임하시며, 이 나라까지는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나라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알아듣게 뭐죠? 임하시며. 이 단어만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PPT입니다. 자, 임하시며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보니까 임하시며라는 말이, 자, 위에 있는 글씨, 예수님의 초림으로 처음 예수님 오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우주 끝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임하시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밑에 보면 제가 잘난 척 하려고 이렇게 하나 써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임하시오면가 헬라어로 엘코마인데, 그게 뭐냐면 명령법 부정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예요. 문법적으로. 예. 갑자기 짜증이 확 나면서 반말 뚝 떨어지죠. 예.
아픈 기억도 막 떠올라죠. 그쵸? 근데 이거 다 알 필요 없어요. 옆에 딱 그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다? 그게 이례적 사건일 때. 이례적 사건일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마 시험이요. 주기도문 때 이마 시험에 했던 그게 어떤 사건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라가 임해달라고 했던 거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막 오고 있거든요. 자, 이 느낌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 설명, 시간이 없어 안 할 수도 없고, 또 해야 되는 시간도 없고, 그럴 때 해야 돼.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밀려와요, 막. 주님이 지나가요. 예? 주님이 은혜가 막 쏟아져요. 믿으십니까? 이 느낌이 중요하다니까요. 원래 나한테 은혜가 없었어. 근데 은혜가 막 찾아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냐면,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지금 나한테요? 밀려와요. 밀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영접하는 거예요. 밀려오는 은혜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영접하는 게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그 믿는다의 느낌이 뭐냐면 영접이에요. 감동이 안 오시나 봐. 밀려오는 은혜를 지나쳐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잡는 거예요. 은혜를. 예수님이 지나가죠.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거 믿는 게 뭐예요? 잡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두들기죠. 어떻게 해요? 열어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끝없이 밀려오고 은혜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나라가 임합시오면은 어떤 사건이다? 이례적 사건이네. 이례적 사건. 그럼 이게 뭔 뜻이요? 이 뜻이 뭐냐면 계시록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 22장 말씀에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본이 있어요. 네, 그 번역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이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이 뭐냐면 계시록 말씀이에요. 계시록. 예,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요한한테 예언해 준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요한한테.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이례적입니까? 반복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례적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밖에 안 올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와요. 자, 이거를 다시 아까 임하옵시와만 연결하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 근데 믿음 있는 자는 감동이 올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무엇을 놓고 기도해라? 내가 나는 언젠가는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그거를 미리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이례적 사건, 재림의 그 사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할 텐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재림을 너희가 주기도문으로 구해라. 이것이 나라가 임하옵시에요. 나라가. 이것이 이미와 아직의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해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여기까지 이 느낌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이름이 어때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은혜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묵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